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순복음 총회 신학교로 인도하옵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욥의 믿음을 본받아서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한 사람. 예.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라는 것은 목표로 삼아 세우는 기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고 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표대인 것입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교회 부흥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요, 재벌이 안 부럽습니다. 따라합시다. 재벌도 안 부럽다. 왜 그럴까요? 재벌이라 해봐야 그 재벌들은 돈만 벌잖아요. 돈 벌라고 복이 옵니까? 돈 벌라고 면류관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어갖고 교회 부흥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복도 올 줄 믿습니다. 면류관도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조건이 뭐냐 하면요, 부흥하는 교회는 보면요, 전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침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요는 전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전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전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전도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많이 몸부림쳤어요. 1996년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설비전도 여러 가지 전도 다 도입해서 해봤어요. 그렇게 처음에 열심히 하자 한 2, 3년 하니까 교인이 한 30명 좀 됐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도 30명, 5년이 지나도 30명, 거의 10년이 다 돼가도 교인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몇 명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또 안 나오고 몇 명 전도 열매를 맺는가 하면 또 몇 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돼도 그냥 한 30명 정도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한 사람 초청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초청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가족들을 불신 가족들을 한번 초청하는 그런 예배를 한번 마련해보자 했어요. 불신 가족들을 다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십 명을 넣고 다니엘 기도를 하고 해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한 사람 초청 예배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자 그때 불신 가족 가운데서 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가족들이, 불신 가족들이 열 몇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불신 가족뿐만 아니고 확대해서 모든 불신 이웃, 친구, 모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한 사람 초청 예배를 해보자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초청 예배를 절기 때마다 1년에 4번이죠.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쭉 계속 했는데요.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50명이 되고 거의 60명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말 놀라운 비법을 발견했구나 하면서 그때 제가 또 책을 하나 지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니엘 전도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목회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생겼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를 하더라고요.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면 이게 교회가 더욱 많이 부흥할 텐데 한 사람 초청 예배를 드려도 전도하는 사람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그 전도에 동참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불신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냐? 왜냐하면 문화가 서로 다릅니다. 기독교 문화하고 세상 문화하고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항상 믿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는 같이 교제를 안 나눕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종교가 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교 믿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종교 믿고 하니까 신앙도 다르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용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낸 것이 전도 10계명을 제가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모두가 이 전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 해서 전도 10계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0가지입니다. 첫째로 인사를 먼저 하자. 둘째, 말을 먼저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차를 함께 마시자. 네 번째, 모임에 참석하자. 5, 취미 생활을 함께 하자. 6, 대접을 잘 하자. 7, 대화 중에 복음을 전하자. 8, 구원 기도를 하자. 9, 매주일 초청을 하자. 10, 3분 버릿지를 잘 하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전도 10계명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주보에다가 이 전도 10계명을 올려서 스스로 우리 교인들 스스로가 불신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끌었죠. 저 자신도요, 학교 동기 모임은 그전에는 좀 멀리 했는데 동기 모임에 찾아가고 해서요. 그 동기들 가운데 또 교회에 나오는 동기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3분 브릿지 전도법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분 브릿지 전도법은요, 메시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냥 사람이 전도를 해도 여러분 어떻게 전도합니까? 대개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몇 마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의 긴 내용을 다 나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3분 브릿지는요, 기독교의 교리를 3분 정도에 아주 함축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메시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3분 브릿지 전도에 대한 시범을 제가 잠깐 보이겠는데요. 여러분 좀 멀어서 잘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우선 이제 음성으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3분 브릿지 전도는 이 A4 용지에다가 그 내용을 서면서, 그런데 서면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또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나 짐승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라든가 땅의 나무,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유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저주를 받아요. 네. 저주를 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질환을 앓습니다. 사람이 멀쩡하는데 미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굴레 속에서 살다가 이 굴레 속에서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길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을 찾아서 절에 가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점을 쳐봐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운명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그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벌어볼까? 그래서 사람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서 투잡, 서리잡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벌었는데 행복이 옵니까? 안 오더라는 겁니다. 안 오더라. 내가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봅니다. 그런데 행복이 옵니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고난이 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든 죄, 저희 이제 우리 선생님의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돼요. 옮겨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선생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여기 계시겠죠.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서 5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5마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3분 브릿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소개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이 3분 브릿지가 생각이 나면서 이 결심 기도,
이 결심 기도에 대한 의미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 기도 5마디 한 거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건데요. 이 결심 기도의 의미가 확 들어오는데 저는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결심 기도에 대한 의미가 확 떠오르는데 저는 자리에서 펄떡 일어난 거예요. 그렇구나. 이 결심 기도 한 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자리에 펄떡 일어났고요. 그때부터 전도에 완전히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3분 브릿지를 교인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냐면요, 제가 그물 있죠. 고기 잡는 그물이잖아요. 그물을 손질하는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뭐냐면요, 제가 늘 전도 다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꿈에서 한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3분 브릿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예, 전도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제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전도법은 다 유익하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설비전도, 한사람 초청예배, 물티슈 전도, 전도식 계명, 또 3분 브릿지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지 못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전도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꾸준히 전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2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날로 삼아서 꾸준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저출산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동안 주춤했는데 이제 꾸준한 전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개척 27년 동안 경험한 전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각자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 되셔서 모두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전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복음 총회 신학교 학생들 모두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공적인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